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면 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저 헛된 이야기처럼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적당히. 그러나 때가 이르면 분명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으셨던 말씀 마지막 절 1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분명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악인과 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쏟아내놓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쏟아내놓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내뱉더라도 신중하게 쉽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분명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코 내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테니, 분별할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내가 구분해서 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겠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의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너희들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런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걸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 말라기 2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도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랬는데 이 너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의인이다 악인이다 구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의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야 그때가 되면 의인들아 내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악인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올 때 그때가 돼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은 의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악인들아 너희가 그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악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악인들이 왜 악인인지에 대해서 또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인인지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겠다. 의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독려하시고 악인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떠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 악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소용없어. 헛된 일이야. 야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봤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더 안 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만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 야, 그 바보 같은 짓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고 그거는 세상의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율법을 어겨야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복받고 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잖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재앙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악한 말과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워왔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 정말로 강대국,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멸망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왔고 그런 역사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입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럴 수도 있다 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시고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만 따라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실패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 사람도 찾아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부분 신앙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만으로는 살 수 없고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의인입니다. 당시에는 왕정사회였죠. 왕정사회에서는 왕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왕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바로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게 당연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세상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래서 다윗도 늘 항상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볼 때 정말로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늘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곧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겨우 어렵게 또 고향 땅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대적하는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들을 향하여서 본인들의 행위가 종교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는 인간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특별한 소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왕의 신복이라는 그런 나라의 2인자를 삼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2인자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기시고 아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인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코웃음 치면서 무슨 종말은 그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지들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세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분명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머리에 진노의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죠.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의 원리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분명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명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실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잠깐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들끼리 모여서 저러고 있다고 성도들의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분명코 주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분명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 그때 그 주님의 재림 분명코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고, 아직도 악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분명코 약속하신 대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때가 있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분명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의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기도함으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